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는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만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련의 보이석새보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한치신이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평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올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뭘로 되어 있냐면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말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말탄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말탄자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요즘에 누가 말을 타겠어요? 영국 신사는 타실까요? 요즘엔 자동차 타기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말탄자라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상징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에도 소계시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대계시록이 있고 소계시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베이스로 깔면은 이해하기가 쉽지요. 우리가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인봉을 떼신다고 하잖아요. 인봉. 근데 인봉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계시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이렇게 떼는데 안팎에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안팎. 되게 안팎에 글이 써 있진 않잖아요. 근데 안팎에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걸 뗐더니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애곡할 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봉을 떼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증문서를 이렇게 갈 때 개봉금지 해가지고 인봉이 딱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면은 인봉 관계자 외 개봉금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죠.
내 앞으로 땅 문서가 오고 집 문서가 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흥분이 돼야 안 돼요? 아, 흥분이 돼요. 에? 등기 권리증이 내 앞에 이름으로 오는데, 근데 계시록의 에스겔서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데, 악시오스 A, 아주 본질이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떼기에. 그런데 그게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스겔서 예언하시는데 애가가 있고 애곡할 일이 있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첫째 말은 뭐 흰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뭐 붉은 말에 대한 말씀, 검은 말에 대한 말씀, 이렇게 청황색 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게 떼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라 이렇게 어떤 사건이 누구누구에게 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에로쿠라고 하는 말이, 에로쿠라고 하는 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 사건을 말할 땐 나타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오라는 게 아니고, 오라는 건 사람에게 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라라고 하는 건 나타나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일이 벌어지죠.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라고 하면 애곡할 일이, 통곡할 일이 나타나고, 애가를 지을 일이 애곡할 일이 나타나고, 재앙의 일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지만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냐면, 이 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구체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게 쓰여진 거잖아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아누스의 아누스는 뭐냐? 데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이 자기가 뭐냐? 신된 시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된 그런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일들이 다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2000년 전에 도미티안 황제가 뭐냐면 박해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이게 쓰여진 거죠. 근데 그 일이 또한 마지막 때에 되어질이라고 이렇게 같이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오버라는 게 아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전에도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막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환상이 뭐 사도 요한에게 환상도 이어지고,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막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막 시간을 초월하고 막 공간을 초월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볼릭, 상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또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오라고 하는 게 나타나라고 하죠. 이 에리코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나타나라, 둘째 인을 떼서 나타나라. 젊은 둘째 생물이라고 하는 말도, 이 생물이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은 성경 속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둘째 생물은 젊은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이 떼어질 때에 뭐냐면은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의 사명이 뭐냐? 그 사역자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나라끼리 물고 뜯고 씻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 났다라고 하잖아요. 난리라고 하는 게 뭐냐?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난리 났다. 뭐라고 하는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뭐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을,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여튼간 둘째 인이 띄어질 때 붉은 말이 나타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네? 화평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영혼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세상의 평화를 취하여 버리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우리가 여기가 뭐냐,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머무는 곳.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나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00만 원짜리 침대를, 흙침대, 장윤정이 선전하는 그런 흙침대를 사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에? 그러나 돌침대 아니야 뭐 5만 원짜리 침대 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오늘은 5절 6절의 말씀을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셋째 인을 인봉을 떼시는데,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떼시는 거예요? 이 인봉을.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네? 그 권세가 누구에게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뭐냐, 그 인봉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피조물이 말하기를 뭐냐, 너는 나타나라. 어떤 사건, 이런 일들이 나타나라. 에로쿠, 아주 뭐 사람이 오라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줘라. 에? 그런 명령의 명령, 사건, 이럴 일들이 나타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굶주림과 기근을 뜻합니다. 굶주림과 기근을 말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세 번째 사역자, 검은 말이 나타나면 굶주림과 기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골프전 때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밀가루 한 포대에 보통 한 3,000원 했대요. 3,000원. 얼마요? 3,000원. 근데 그게 얼마까지 치솟았냐면 14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우리가 간증 중에 최건능 목사님 간증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냐면은 소똥 아시죠? 소똥에 똥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콩을 해서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분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비둘기 똥에서 나다를 골라 먹었던 장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아무리 그래도 비둘기 똥에서 저기를 해서 드시진 않으셨겠지.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기근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광주 사태 때에도 엄청나게 물가가 이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임하면은, 굶주림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또 새롭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영혼의 굶주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영혼의 기근이 일어나고 영혼의 굶주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굶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말이 검은 말이 임할 때 이런 굶주림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다음에는 식량을 저울에 다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원? 20만원? 20만원 정도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이게 16배 정도가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 나오는 거예요. 저울로 이렇게 다 달아서 주잖아요. 달아서. 근데 왜 저울 얘기가 나오냐? 기근이 임하면은 여러분 장사도 있잖아요. 장사도 쌀 때 많이 퍼주면서 장사하는 게 좋아요? 비쌀 때 그냥 저기 하는 게 좋아요? 쌀 때 인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퍼주고 그러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배추 한 통에 25,000원이요. 그걸 어떻게 팔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줬다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은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그래야 안 그래요? 배추 한 통에 25,000원이 어떻게 사요? 일반 서민들이.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3,000원에도 2,000원에도 안 팔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사가나 이럴 때가 있는 반면 25,000원인데 또 못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울이. 그래서 검은 말이 임할 때에 저울이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의 기갈병이 생깁니다. 빈곤이 생기고 또 영적인 병이 생기고 또 멍에를 짊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말씀의 굶주림 또 시달림 또 기근의 멍에를 항상 짊어지고 삽니다. 그럴 때에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래서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를 이렇게 밭을 갈 때 어렸을 때는 소를 빌려줬잖아요. 요즘엔 트랙터를 빌려줄래나? 요즘에는 트랙터를 이렇게 품앗이로 빌려주기도 하고 세 사람이 트랙터가 있잖아요.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랴. 어떤 건 1억 8천만 원. 벤츠보다 더 비싸요, 트랙터가. 우리 저 자가용은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봉고차도 5천인데 트랙터 한 대가 1억 5천이래요. 이게 두세 사람이 사서 하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소를 이렇게 빌려줬잖아요. 근데 소가 멍에가 없이 밭을 어찌 갈리요? 여러분, 멍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없이 어찌 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내 인생의 삶 속에도 십자가가 있는 것이 멍에가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밭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멍에가 없으면 목에다가 걸고서 쟁기를 걸고 갈 수가 있겠어요? 목에다 걸고 어떻게 갑니까? 다 멍에가 있으니까 갈려 마련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살다 보면 그 명예를 매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리의 몽해를 매심으로 하면서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빌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의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로마의 화폐의 개념이에요. 로마. 어디라고요? 로마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헬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헬라 사람은 네? 은전이요? 은전이 아니라 여러분 드라크마 보셨어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 헬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드라크마라 그래요. 드라크마라고. 네? 헬라 사람들은.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를 말하고 드라크마는 뭐냐? 헬라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 히브리인 정도는 알겠지. 히브리인들은 일당을 뭐라 그래요? 한 뭐라 그래요? 한 뭐라 그러냐면은 한 세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겔. 한 세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냐면 야, 너 가서 물고기에다 이렇게 낚시를 해서 던져봐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거기에 물고기가 한 세겔이 있는데 너 반 나 반,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해가지고 한 세겔을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세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겔. 요거를 세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세겔. 요걸 요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전부 다 뭐냐면 일당이에요. 일당. 네? 그런데 뭐냐? 그 당시에 밀가루나 보리나 이런 것들이 뭐냐? 16배, 16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 몇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16배니까. 엄청난 거죠. 20만 원에 일당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16배면은 32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난해에 터키에 선교를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규나이 코레다. 처음에 친인이에요. 야, 니네 중국 사람이냐? 하도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친이냐? 아니다. 자판이냐? 재팬 사람, 일본 사람이냐? 아니다. 우린 규나이 코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K-팝이라든지 K-문화, K-컬처가 대단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대빵 좋아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쳐들어간 적이 없잖아. 맨날 의도 터지기만 하지. 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맨날 의도 터지기만 했으니까 적이 별로 없어, 전 세계에 나가서. 근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경제가 되고 인플레가 되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플레는 막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뭐라 그러냐? 대통령이 그 당시 에르도안이에요. 에르도안 대통령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에르도안 시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우리가 이제 욕할 때 이렇게 비속을 때 그놈의 시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잖아. 에르도안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근데 그 당시에 물가가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가 뭐냐 320만 원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보내실 때 굶주림과 영적인 기근과 그런 것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을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16배까지 뭐냐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게 뭐냐? 이게 전부 다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 우리 감람류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포도주잖아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비입니다. 주식. 여러분 올리브유가 얼마나 좋아요. 비싸요 안 비싸요? 아유 비싸요. 예?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트루키에 갔더니 그냥 산에 그냥 야산에 올리브가 그냥 가득 찼어. 그냥 산 자체가 그냥 올리브산으로 이게 쭉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리브가 뭐야? 아유 한 150년은 택가서 아주 완전히 다 고목들이에요. 근데 올리브유와 감람유와 올리브는 해치지 마라.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영적인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랬죠? 심볼릭,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와 감람유를 해치지 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들이 먹는 주식은 해치지 말라.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우리가 먹는 영적인 음식은 해치지 말라. 성도들이 먹는 영적인 음식들은 해치지 말라. 이렇게 재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2000년 후에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하나님이 해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의 기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3장에. 근데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부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 풍량계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풍량계가 막 돌아가면서 이게 뭐냐면 세거나 토네이도가 보면 막 풍량계가 막 돌아가고 천천히 약풍이나 미풍이면 살살 돌아가고 방향에 따라서 다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다 임의로 부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 창고 구름의 창고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주관자가 바람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임의로 안 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푸뉴마라고 그랬잖아요. 푸뉴마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기근 속에서도 이거 얼마나 기근이에요. 엄청난 기근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근데 마지막 때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을 성령님이 임의로 부신다는 말이야. 성령님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가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구를 사모?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죄를 짓게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식어집니다. 네. 명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하고 할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하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매일 만나는 성도들하고는
매일 만나는 분들하고는 할 얘기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그렇더라고. 3시간 전화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지. 3시간 동안 얘기했어 그 다음에 전화로.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전화했다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얘기는 또 만나서 얘기하지. 아니 뭘 만나서 뭔 얘기를 해. 지금 3시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친감이 있으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에 이런 굶주림이 있고 기갈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에르쿠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오라라고 하는 게 에르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건이 나타나라. 사건이 나타나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으로 말씀드렸어요. 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인을 뛸 때에 에스겔서에 애곡할 일이, 곡할 일이, 어떤 사건이, 재앙의 사건이 나타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라고 말씀했더니 그 넷째 인을 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본다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설계도인데 두리뭉술한 설계도는 없습니다. 두리뭉실한 설계도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짓죠. 왜 설계도를 몇 철계도를 짓는데 몇 천만 원씩 줘서 몇 억씩 몇십억씩 줘서 설계도를 이렇게 해옵니까? 그래서 내가 본다는 말. 우리나라 참 사람 말이 참 애매해요. 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아니.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에이돈이라고. 에이돈.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호라우예요. 호라우. 말에 뿌리가 있어요. 이 호라우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고요. 전도하러 나가면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좀 펴달라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야 그래 너 그럼 태양 좀 봐라.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5초 10초 지나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선글라스를 껴야죠. 5초 10초 지나면 15초 지나면 있잖아요. 태양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한 태양도 못 보는데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보는데 어떻게 써냐? 호라우라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어근을 쓰면 이게 이드죠. 이드가 여기 딱 들어있잖아요. 이드가. 그래서 이게 세컨하우스트 제2과거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냐? 무조건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할 때 영의 눈이 쫙 열려져가지고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무조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설계도가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봄에 어떻게 봤다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아유 가라사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설계도에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았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무조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명령하고 말씀해요. 명령을 하세요. 청황색 말이 그리고 그곳 위에 앉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봉을 계속 떼가지고 인봉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 넷째 인을 뗐어요. 그랬더니 떼자마자 뭐가 나온 거예요? 사망이 나온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 떼자마자.
그런 말씀을 에스겔서에 말씀드렸잖아. 애곡할 일이 뭐냐, 애가를 지을 일이, 재앙을 나올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더니 떼었더니 뭐냐, 사망이 나온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나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나토스. 그 뒤에, 사망 뒤에 뭐가, 음부가 뒤따르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부를 하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데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인생 일사는 만인의 공도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여기서 안 돌아가실 분 계셔? 응? 다 돌아가십니다. 다 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인생 일사는 만인의 공도라고 얘기하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뭐냐면 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총황색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홍수가 엄청나게 났었어요. 가령 강화도는 홍수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가 왔는지 돼지들이 다 떠내려갔어요. 돼지들이 다 떠내가지고 저 방죽에 다 떠내려가지고 수십 마리가 있더라고. 그 궁금하니까 또 이렇게 가서 쳐다봤어. 근데 배가 어떻게 되냐, 돼지가 뚱뚱하기도 한데 다 이렇게 됐어, 완전히. 돼지 배가 막 빵빵해졌어. 근데 보니까 그 색깔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청황색이다 됐더라고. 와, 시체 색깔이 막 돼지가 그냥 이렇게 하얗잖아요. 응? 하얀데 청황색으로 다 바뀌었더라고. 그만 배는 이렇게 빵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누르면 그냥 뻥 터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고래가 죽으면은 고래 죽는 그 파편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고래 죽은 시체가 이렇게 빵빵해지면 거기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냐, 그 사망이 뒤따르고 사망이 죽은 사람에게 음부가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음부의 어근이 이드예요. 명명백백하다 보이는 곳. 근데 이게 아가 붙었어. 부정적도 뭐 무슨 말이냐? 명명백백하게 하나도 안 보이는 곳. 그곳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음부에 있다가 뭐냐, 완전한 둘째 사망을 맞이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죽음의 말, 청황색 말이 올 때에 뭐냐, 죽음이 임하고 그 뒤에 누가? 음부가 뒤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 거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걸 줄 믿습니다. 물론 가서 상급도 받아야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재앙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뭐냐, 재앙이 임하는데, 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총황색 말이 그 인이 떼어질 때 총황색 말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뭐가? 죽음이,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면, 야, 죽으면 땡이지, 야, 죽으면 분명산천에 붙이면 땡이지, 뭔 저기가 있냐, 야, 니네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 그러더라고. 야, 예수님 믿는 것들은 또 안 중요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도 얘기 안 해. 예수님 믿는 것들은 안 중요해 또. 이런 사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음부가 있다고. 죽음 너머에 낙원이 있고, 그 너머에 뭐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봄철에 농부들이 아주 눈을 까디 죽고 뭐냐면 콩을 심고 벼를 심고 모를 심고 다 곡식을 심어요. 왜? 봄철에 그 수고를 했다고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줍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없는데, 면류관이 없고 트로피가 없고 뭐냐면 우승상 상장이 없는데,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합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서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거의 다 100점 하나 틀려야 서울대 가요. 400점 만점에 하나 틀리고 둘 틀리고 이래야 서울대 가요, 친구들이.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죠, 천재들이. 예? 그래서 다 상을 받고 자기 지위를 차지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아니, 운동선수들이 왜 죽기 살기로 왜 운동을 합니까? 아니, 금메달을 따고 연금도 받고 차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는 청황색 말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탄자가 오는데 그 탄자가 죽음을 또 음부를 이끌고 이렇게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4분의 1만 죽여요. 성경에 보면은 말탄자가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4분의 1이 죽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한꺼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천군천사도 필요 없어요. 천사 하나만 와도 다 쓸어버릴 수, 죽음의 천사 하나 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4분의 1씩만 이렇게 조금씩 멸망시키세요. 왜?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농부는 찾아요. 저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찾아. 근데 농부들은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찾아 안 찾아? 콩 하나까지라도 다 찾는다니까. 그리고 다 떨어진 것도 다 찾고. 그만 하시오. 우리는 그냥 그만 하시오 그래. 그거 찾는 거 뭐. 빌 게이츠가 그런 데잖아요. 땅에 있는 100달러를 주서야 이익이냐, 주지 않아야 이익이냐. 우리는 100달러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주죠. 근데 빌 게이츠는 주지 않아도 이익이래. 주지 않는 게 더 이익이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인과 넷째 인을 떼시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이 임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날까지 인생의 삶 속에 더욱더 앞으로 좋아진다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이렇게 넷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 죽음의 천사가 임할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따가닥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곳곳의 굶주림과 가난과 전쟁의 소식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